네, 안녕하세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와 봤습니다. 저희가 무속 신앙을 믿는 그 심리에 대해서 오늘 한민 교수님과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 이 책 어려워요.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를 또 출판해 주신 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난주 KBS 쌤과 함께해서 무속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밤 10시 10분에 그 SBS 라이프 채널에서 귀묘한 이야기 패널로 제가 이제 무속 쪽의 그 현상에 대한 심리적인 의견을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본의 아니게 무속 신앙을 대변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재밌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멸종위기 토종 문화심리학자 1급 한민 네. 교수님이십니다. 그 귀묘한 이야기는 사실 되게 무서운 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야기들을 거기서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신앙, 그 믿음 체계들이 이제 왜 있고, 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대비를 하고 하는 이런 그 심리적인 기능, 심리적인 작용, 요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무당분들과 함께 출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네네. 지난주 토요일에 KBS에서는 저희 있잖아요. 왕자. 네, 그 왕자 심리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게 자의 반, 타의 반, 무속 신앙에 굉장히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네. 실제로도 새해가 시작되거나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점 보거나 사주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최근 들어서는 그 수가 네.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2004, 5년경에 조사했을 때는 20만 명 정도였는데요, 무속인이. 20년 전에는 네네. 20만 명이요. 예. 지금은 80만 명. 80만 명. 기관에 따라서는 100만 명 얘기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한 4~5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무속인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또 네. 그만큼 저희가 원하는 수요도 있기 그렇죠. 때문이겠죠. 수요가 네.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겠죠.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믿고 있는 그 무속 신앙을 좀 역사적으로 짚어주시기도 하실 거고요. 네. 또 우리가 그런 왜 이렇게 믿는지, 네네네. 귀신이 왜 보이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신내림이란 무엇인지, 또 구술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심리학적으로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요즘 무속신앙은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나요? 일단 그 무속인들의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맞아요. 소위 MG 무당이라고 하는 연애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신들린 연애 뭐 이런 데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신내림 받아야 된다, 무당 돼야 된다 그러면 되게 막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고 괴로워하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라고 치부를 많이 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게 좀 상당히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 신내림을 받아도 이제 본인은 어렵겠지만 뭐 사회적으로 뭐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은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무속을 원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앱도 있고 어떤 뭐 상담 앱. 네. 상담 앱. 또 용한 그 무속인이 있으면은 뭐 후기나 별점 같은 거 보고 추천해 주는 앱도 있고 또 뭐 부적 이런 것도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부적도 요새는 다운로드 받아서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는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짜 신기합니다. 요새 정말 무속신앙이 다시금 저희 생활에 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예전부터 오히려 더 뿌리 깊게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도 신점을 보시기도 하시나요? 신점은 사실 그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들이 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점을, 미래를.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전문 용어로 신가물이 아닙니다. 신가물이 아니다. 네, 그 이제 신을 받고 그 무속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인 심리를 연구하다가 명리학을 오. 접하게 돼가지고 그걸 좀 배워서 좀 약간 뭐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직접 네네네. 봐주시는, 맞아요. 저희도 사실 저번 시간에 촬영 끝나고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 시작하기 전에 사주 물어보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 교수님이 사주를 봐주신다는 건 네네. 사주는 우리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된다는 거겠죠? 예. 한국 문화에서 이제 사주 하면은 뭐 무속인들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사주는 뭐 풍수, 관상 이런 거하고 같이 학문의 영역에 있었죠. 학문, 명리학이니까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중인들 그 잡과 과목에 명리학이 있었고 풍수도 있었고 관리였단 얘기입니다. 관리.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좀 전통적인 신앙하고 섞이면서 또 이제 무속인들이 사주도 봐주시고 뭐 팔자가 어때, 사주가 어때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뭐 그 묘라든지 산탈 났을 때 이제 무속인들이 묘자리. 조상이 뭐 꿈에 나타나서 이러면은 그 직관들하고 소위 콜라보 같은 걸 하시면서 이게 무속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전부 다. 엄밀히 얘기하면 뭐 사주, 관상, 풍수는 무속이라는 거하고는 이제 다른 겁니다. 사주는 오늘 할 얘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네네. 거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무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한 번 더 짚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를 조금 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보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 이게 네, 지금 튤립님 인사해 주셨고요. 네, 어흥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에 신점 보고 왔는데 위로받고 오는 것 같아서 좋다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재현님께서는 공인받는 종교랑 또 무속신앙의 차이가 뭘까 이런 것들도 좀 네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 얘기 잠깐 들을까요? 네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소위 공인받은 기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교 이제 이 정도일 텐데 이런 종교들은 이제 어떤 교단이 있고 공식적으로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교단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무속은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많이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삼국시대 이전에는 아마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기본 종교 형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가 전례가 되고, 불교가 국교가 되고, 또 유교 사회였다가, 현대 사회에 들어서 또 이제 무속이나 이런 거는 그 미신이라고 우리가 타파를 하고,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무속이 우리가 종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기성 종교로 못 들어왔죠. 그러나 아주 옛날부터 이제 민중들의 어떤 삶을 위로해 준다든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 삶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 정말 가깝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신기한 게 전 국민이 태몽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교수님 태몽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도 있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둘인데 교수님이 꾸셨어요? 제가 꿨습니다. 태몽. 근데 이렇게 꾸면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다른 나라에는 그 태몽이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위인이라든지 역사적인 장군 뭐 이제 그 나라를 창업한 양반의 태몽 뭐 이런 얘기만 있는데 우리는 뭐 전 국민이 다 있어요. 태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뭔가 그 종교적인 심성,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좀 저희 민주가 한민족이 좀 영성이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영성이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제 생각하기로 그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고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많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네 태몽은 뭐야 라는 걸 듣고 클 만큼 우리 삶에 어떤 그런 무속신앙이 생각보다 뿌리 깊게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뭐 종교가 없으셔도 어머니 할머님들 막 이렇게 물 떠놓고 비시고 그런 게 다 이런 무속의 기반이자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무속의 그
역할, 음. 기능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분석하시면서 내주신 책이 이 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호모 피델리우스라는 피델리스. 호모 피델리스라는 또 용어를 새롭게 네, 만드시면서 네, 어떤 한국인의 무속신앙 심리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책 좀 잠깐 소개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호모 피델리스라는 말은 이제 인류가 인간 종이 음. 굉장히 보편적으로 종교를 갖거든요. 그 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왜 종교를 갖는가? 초자연적인 존재에 왜 의존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런 이유부터 쭉 추적을 해서 중간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의 종교 현상, 무속이 대표적이겠고, 뭐 한국에 전래되어 있는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런 종교도 다른 나라의 종교하고는 다른 한국적인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문화적 관점에서 다뤄본 책입니다. 다르다는 게 어떤 게 크게 달라요? 종교의 신앙의 형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는다. 이제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기고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그런 전래된 종교들은 원래 그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종교가 원래 발달했던 지역의 신앙 형태가 아니라 한국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를 일단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네. 네. 다른 종교에는 그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아침에 잠깐 일 나가기 전에 이렇게 생활에 굉장히 가까운 형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국인들은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요. 뭐 새벽 기도라든지 산기도라든지 산기도 새벽 기도는 사실 무속인들이 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불교 신자들도 그렇고 기독교 신자들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막 새벽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신을 만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맞아요. 네. 뭐 방언을 한다거나, 그렇죠. 뭘 들었다거나, 네. 뭐 어떤 음성을 듣거나 어떤 영상을 봤다든지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종교 신앙 형태는 이제 기독교의 경우에는 서구에서는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태고 또 뭐 힌두교랄지 뭐 일본의 신토랄지 이쪽에서도 신비 쪽은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접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신을 직접 만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또 한국인만의 특별한 어떤 신앙의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도 교수님께서 책 속에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안 싸우잖아요. 네. 네. 너무 신기한 건데 그 현상을 딱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또는 가족에서 느끼시는 종교 갈등은 되게 심각할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때문에 결혼도 안 된다든지 이혼을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집안에 불화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나라의 종교 갈등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학살, 제노사이드, 또는 다 이주시켜버리고 전쟁, 이게 디폴트거든요. 원래 종교 갈등이라는 것은. 근데 한국의 종교 현상은 기본적으로 그 종교 간 어울림이 기본이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얼마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인데 카톨릭이라든가 여러 종교에서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맞아요. 성명을 내고 크리스마스 날 막 절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스님들이 성탄 법회하시고 스님들 누굽니까? 신부님들 막 축구하고 근처에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이 콘텐츠도 만드시고 같이 출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 갈등도 없고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롭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 전통의 어울림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식 어울림은 이제 자기의 개성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냥 어울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이상적이네요. 어떻게 이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 한국인들에서 잘 보기 어려운 모습인데 다른 영역에서는 종교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 어울림이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뭐 어디 가서 불 지르고 네. 뭐 단군상 목 치고 이런 웃지 못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그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조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5대 종단, 네. 그죠? 뭐 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5대 종단 또는 뭐 7대 종단에서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예전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네. 때도 무당들을 대상으로 먼저 포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왜냐면 그게 원래 저희가 믿는 신앙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무당들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 여유로워서 그 이제 구한 말에 개신교 선교사가 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가장 뿌리 신앙을 전도를 하면 개신교 전파가 쉽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당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기독교 교리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이런 분은 내가 믿어야 된다. 사랑과 네. 희생과 예. 그래서 믿겠다라고 돌아갔습니다. 네. 선교사가. 그래서 선교사 나름대로 이제 성공했다. 네, 성공했다. 포교가 잘 되겠구나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무당집을 다시 방문을 해봤더니 여전히 계속 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도 있지 않느냐, 여러 신들 그림에 예수님 그림도 있고 성경책도 하나 올려놓고. 네. 그게 이제 우리 무속의 만신이라는 개념입니다. 1만 만자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신을 모시고 뭐 필요에 따라서 또는 그때 내가 어떤 신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는 이제 어떤 신이 됐던 한국에 전래됐던 어떤 종교의 신이 됐든 이분들은 우리 삶을 위해서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일단 제일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 신에게 기도하고 네네. 다를 때는 더 저 신에게 기도를 하고 네. 그중에 예수님 한 분 더 추가가 되었다. 예,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 분 더 모시는 건 큰 것은 일도 아니다. 네네. 이러면서 또 여유롭게 또 신을 모셨던 우리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 무속인들도 기본적으로 신내림 받을 때 네. 12신령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분이 12분을 모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굿하거나 이럴 때는 더 많은 신들을 모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수에는 전혀 제한이 없는 거죠. 유일신 개념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많이 놀라고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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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저희 진짜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다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교수님은 뭐 귀신을 믿으시냐부터 예. 시작을 해서 신내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구슬하는 행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일단 이제 한국 무속이 신을 받는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종교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신병이라는 거를 앓고 이것은 이제 신이 그 사람을 점지를 한 겁니다. 내 그릇으로 도구로 쓰겠다. 그래서 그 병을 앓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무당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은 이제 내림굿이라는 걸 받아서 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이제 이쪽 뭐 신앙적으로는 이제 신의 점지 그리고 이제 신의 뜻대로 무당이 살겠다는 다짐. 그리고 신내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무당으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사건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해리성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정신병리에. 그러니까 나의 정신의 일부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으로, 내 정신으로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 정신의 일부를 분리함으로써 이제 나를 지키는 방법인데요. 그런 이제 신내림을 받고 그런 무속인들이 느끼는 그런 신들이 나의 정신의 분리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과거에 여성들이 무당이 된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 한국 사회가 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어렵고
또 여성의 뭐 자기 실현,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게 불가능했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 중에서는 그게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이제 본인 내에 어떤 굉장히 그 뛰어난 부분, 뭐 영성이 됐든 뭐 인지적인 능력이 됐든 예지력이 됐든 이 부분을 분리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신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통합을 하는 과정이 내림굿이고, 이걸 통합을 하면은 나는 신을 내 몸에 받음으로써 내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여성의 사회 진출의 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무의식에 갇혀져 있던 것들이 이제 네, 해리성 장애로 나타나고 네, 이제 그 해리성 장애를 다시 통합하는 그 과정을 네, 한국 문화에 맞게 했던 그렇죠. 게 이제 신내림 현상이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하고 교수님께서 해석을 네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신내림을 받고 구술합니다. 네, 구술하면 구술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그 무속인 쪽에서 이건 해야 네네, 된다라고 네, 먼저 라고 먼저 얘기하기도 하시죠.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딱 그 때때마다 네네, 어떤 시시때때로 하는 네,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굿들도 있는데 그런 굿 행위는 어떻게 저희가 좀 심리적으로 분석할 수 네.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굿을 하면은 신령님이 오시고 그 네. 신령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 또는 이제 의뢰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형태로 그 굿이 마무리가 되면서 사람들은 안심을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심리적 위안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내가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던 일이 저 신령의 능력으로 해결이 됐구나라는 그런 안정감, 이게 이제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제 굿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수굿, 이건 이제 잘 되게 해달라는 굿입니다. 보통 뭐 마을굿 같은 것도 제수굿의 일종이고요. 마을굿을 개인 집에서 하면 그게 제수굿입니다. 근데 이것의 심리적인 기능은 그거죠. 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들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런 기대,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생활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죠. 뭐 심리적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 이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약간 그 긍정 확언이네요. 네네네. 계속해서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응원을 네, 했어. 뭐 사람도 그래서 아니고 신이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잘 되겠거니. 이제 그런 믿음이 나를 바꾼다라는 측면.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천도굿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을 보내주는 굿입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는 오국굿, 진오기, 또는 이제 진도의 씻김굿이라고 하는 게 이 종류인데,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많잖아요. 갈등이 많고, 특히 이제 과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부모님 또는 이제 윗세대를 상당히 섬겨야 된다, 효, 이런 가치가 강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이제 윗분들하고 갈등이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고. 근데 사실 인간의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는 가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해결을 못하면은 나는 되게 평생 어렵게 우울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해결되지 않은 돌아가신 분과 산 사람을 화해시켜주는 작업이 이거죠. 천도굿. 그래서 실제로 그 막 망자가 그 무당의 몸에 실려서, 네, 그래서 막 말하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 집사람들밖에 모르는, 내가 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던 말버릇 뭐 이런 것을 무당이 합니다. 굿을 해보셨어요? 저는 아니고 네. 제가 목격한 네. 바에 따르면,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신빙성도 가고, 또 사실 그 의뢰인들은 진짜 내 아버지가 오셨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또 사실 또 망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시느냐면은 나 뭐 그동안 미안했다, 너 잘 살아라, 나 잘 살게 내가 돌봐줄게. 얼마나 좋아요. 고맙고, 그리고 또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도 또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이런 그 망자가 무당에 실려서 대신 얘기를 해주는 요게 요새 이제 그 뭐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 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내가 어쨌든 들었어야 했는데 네네. 듣지 못했던 말들을 그렇죠. 대신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못했던 말을 무당에게 하면 네네. 또 이게 아버님께 했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치유적인 효과가 예. 굿에 있었다라고 보시는 네네네. 거네요. 그런 분명히 실제 뭐 음. 신이 내려오셔서 실제 뭐 망자가 무당한테 들어가서 뭐 그건 이제 별도의 얘기고 이런 그 굿 절차 자체의 심리적 효과는 분명했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교수님께서 근데 한번 이렇게 싹 방어막 해주신 게 저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로 네. 귀신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네. 그 죽은 사람이 내려왔던 망자가 내려왔던 거냐? 그거 여쭤보려 했거든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뭐 그게 암시 효과다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일종의 이제 그 여러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최면 때문에 동시적으로 느끼는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의례 그 자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종의 연극을 하는 거다, 뭐 라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 뭐 귀신, 신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믿음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사실 뭐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부분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문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네. 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네. 이런 일들을 경험해 왔고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떤 그런 단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아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실체로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귀신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봤다고 생각하는 경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 명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진짜 바위 눌리면서 있으실 것 같고. 네, 본 사람들도 많고. 예, 저는 이제 제가 보기 전에는 뭐 헛걸 받겠거니 딴 사람들은 네. 아니면 뭐 거짓말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보고 나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어떤 형태를 보셨어요? 한 번은 약간 이제 흐릿한 형체로 빛도 좀 네. 푸르스름하게 나고 네. 근데 사람의 형체 사람의 형체였어요? 네, 모습을 한번 봤었고, 한 번은 이제 그게 뭐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또렷하게 사람인 것 같은 존재도 한번 봤었고요. 몇 시예요? 밤이었습니다. 밤에? 예, 새벽 뭐 한 1시, 2시 경에. 집에서요? 밖에서? 한 번은 집이고 한 번은 집에서 다른 보셨어요? 곳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희가 궤도 혹시 보셨죠? 네. 궤도님은 귀신 없다라고 무조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지평좌표계. 네, 얘기하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지평좌표계를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면 상당한 천재. 네, 그러면은 이제 귀신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귀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네.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어쨌든 일단은 뭐 믿는 자에겐 진실이다라고 네네. 조금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굿 중에 축귀굿이라고 있는데 이 말씀도 드릴까요? 축귀굿이요? 예, 귀신 쫓는. 이제 전통적인 굿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테마 같은 거네요. 네, 병을 치료하는 거였는데 뭐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이제 웬만한 건 의학에서 다 하지만 지금도 그 무당들이 이거는 귀신 들림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 병들이 있어요. 구분은 됩니다. 이제 좋은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이건 정신과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하는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진짜 귀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축귀굿의 심리적인 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그 축귀굿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사실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귀신 들림 같은 것은 뭐 해리라든지 어떤 정신 분열에서 오는 자아 분열에서 오는 경험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분열되고 그걸 내가 어떤 다른 형체로 경험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귀신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심리적 문제지만. 납득을 시키는 네네. 거네요. 그러면 이 귀신이 네 안에 들었다. 그럼 여기 있나 보다. 그걸 꺼내야 된다. 막 속이 불편해지고 막 어떤 그 압박을 한다든가 뭘 먹인다든가 하면은 실제로 구토를 하면은 귀신이 나왔다. 실제로 자기가 뭘 뱉어냈으니까 빠져나왔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의 심리 그런 문제가 해결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개운해지고 가볍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런 시각화의 기능이 축기굿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화의 기능. 근데 그거는 여쭤봐도 돼요? 그 무당들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에 의한 네네네. 병이다라고 하는 그 증상들은 좀 뭐 다른가요? 아니면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구별이 되신대요. 무당들은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구분할 수 있다. 느껴지거나 네네. 이제 무당들에 따라서 느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뭐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음성 같은 게 들린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영능력자시니까 네. 그런 능력으로 감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정신적인 문제냐 이거는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이제 무속인들을 만나셨을 때 무조건 구태야 된다. 이거는 믿지 마시고 뭐 정신과도 가보시고 무속인들도 가보시고 또 한 사람한테만 가보지도 마시고 네네. 큰 어떤 돈 들어가는 거 하시기 전에는 여러 루트로 검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굿이라는 것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그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네, 이해가 조금 됩니다, 교수님. 근데 그 한국 귀신이라는 게 사실 신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한국의 신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속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신들을 부르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많이 부르시죠. 그래서 한국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조상신 계열이 많습니다. 이제 가깝게 자손들을 봐왔던 한 5대조 안쪽의 그 홀령들이 신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무속의 그 이제 뿌리 신앙으로서는 이제 산신. 산신. 예. 우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 교과를 떠올려 보시면 다 산이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사는데 무슨 산이 산의 전기를 받아. 그렇죠. 그 전기가 산신인 거죠. 뭐 산신, 그 이제 수신, 강. 근데 이제 그런 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로 형상화가 돼요. 인격신으로 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그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웅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뭐 나라의 그 유명한 장군이라든지 뭐 왕족, 근데 좀 불운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당한 분들. 그래서 뭐 최영 장군이라든지, 네. 남이 장군, 이런 이제 장군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별상이라는 그 거리의 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뭐 사도세자, 광해군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분이 높고 고귀한 양반인데 자기 삶은 상당히 불행했어요. 그리고 또 죽는 것도 되게 억울하게 죽게 됐어요. 이제 이분들이 죽어서 신이 되면은 사람들한테 이런 복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도 신이 되었나요? 네, 모시고 계시는 무속인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연은. 네네. 뭐, 일단 뭐 장군이라는 이름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또 여러 가지 그 공도 많으시잖아요. 과도 네네. 많으시지만, 네네. 그리고 또 불행한 죽음, 네. 뭐 불운한 죽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그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믿음으로 간 거죠. 재밌어요, 교수님. 이게 이런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그 기본적인 심성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댓글을 좀 보면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꾸 이렇게 되네. 자꾸 내려가네요.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또 시청자분들 질문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준철님께서 저는 점은 안 믿는데 네. 재밌게 들을게요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뭐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 질문도 재밌을 것 같은데 박수정님께서 네. 점을 믿는 사람과 그냥 난 그런 종류는 다 안 믿는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난 내가 신이다. 이런 분들의 좀 어떤 심리적이나 성격적인 특성도 좀 구별이 되는 게 있나요? 일단 이제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배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과학 예, 얘기하시면서. 예, 궤도님 같은.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건 뭐 그런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증명했어? 네,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믿지 않는다. 이성적인 분들이 계시겠고요. 또 한 부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안 볼란다. 그러니까요. 쪽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제가 후자예요. 너무 꺼림칙해서. 그냥 이게 무섭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로 아무것도 못해요. 네. 엘리베이터도 못 타겠고. 진짜 그렇겠네. 네. 진짜로 한번 제가 용기를 내서 공포 영화를 보고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별로 안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있다는 거를. 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상진 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주셨는데요. 무속신앙이 팽배한 정도와 국가의 사회 혼란도는 비례할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이제 무속의 범위, 우리가 무속을 어느 정도까지 뭐 허용하고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될까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불안이라든지 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신수 보시고 뭐 정말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했을 때 뭐 부적이라도 하나 해서 뭐 위안을 받으시고 이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의존을 하면서 그 결정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또 거기서 하라는 대로 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 뭐 인생 계획과 관계없이 뭐 무속인이 됐던 누가 뭐 어디로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이사 가고 직업 바꾸라고 그러면 바꾸고 이런 삶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가장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이라든가 네네. 어떤 이제 공적 시스템에 이런 그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신들이 많고 이분들이 또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서로 다른 신한테 서로 다른 기도를 할 때 둘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뭐 심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갈등, 혼란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국가 시스템이나 공적인 또는 검증될 수 있는 영역에 맡기시고 개인적인 불안을 줄이는 쪽으로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지난 시간에 한국인들이 마음의 당사자적 특성이 되게 강하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느낀 세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큰 분들이 오히려 약간 무속신앙이 해주는 이야기들을 더 크게 믿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뭐 이제 나는 내가 빌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맞고 이걸 해주시겠지. 네, 해주신댔으니까 또 이게 맞고 네. 그렇게 자기 믿음을 자꾸 확증하는 방식으로 가시게 되죠. 사실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인간 보편적인 심리적인 속성입니다만 자기 경험을 보다 주관적으로 나 위주로 받아들이는 그 습관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확증 편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낭만 고라니님께서 귀여운 프사를 무속인들 얼굴 보면 무속인처럼 생겼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무속인이 될 관상이라도 있는 건가요? 관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상요. 네. 뭐 손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관상은 일종의 이제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어떤 식으로 생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 또는 어떤 삶을 살아오면 이런 인상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종합해서 관상학이라는 학문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경험적 학문의 그 문제점은 이제 기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무당일 거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바람을 피울 거야. 그러면 전혀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닌데 다 저놈 바람 피게 생겼어. 그러면은 아이씨 한번 펴 뭐 이렇게 까지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저거 봐라.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게 있죠. 관상은 통계로 이해를 네네.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뭐 관상은 100%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뭐 관상이 됐던 풍수가 됐던 사주가 됐던 뭐 신점은 좀 다른 영역이지만 가장 신점도 같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나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네. 조심하면 되고 좋은 얘기하면 잘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은 이런 좀 비과학적이고 뭐 누구는 미신이라고 하지만 또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그런 뭐 말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든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는 피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영도님 반갑습니다. 고준철님께서 가족 등 주변 사람이 굿이나 무속신앙을 믿는 걸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시진 않나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네. 약간 과도하게 의존할 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또는 이제 중용을 지킨다는 게 어렵겠죠. 이게 내가 한 번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네네. 계속 이렇게 좀 마음이 가잖아요. 네. 그럼 남들 눈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본인을 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 본인이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시는 거죠. 뭐 1년에 뭐 연초, 연말 이렇게 한번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돈을 써도 뭐 부적 한 장 정도 뭐 1년에 뭐 몇십만 원 정도. 1년에 내가 뭐 로또 같은 거를 2~30만 원어치 정도는 사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매주 사면 또 매주 그것도 사도, 되니까. 예, 매주 사도 뭐 1년에 2~30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정도 범위에서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또는 이거 지금 뭐 3천만 원짜리 구슬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된다. 그럼 사실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데를 가서 얘기를 들어도 사실 본인이 자기를 알거든요.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돈을 그렇게 벌 만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능력도 내가 없는데 3천만 원짜리 구슬하면은 승승장구 잘 될 거야. 그걸 믿고 구슬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할 거를 다 하고 정말 뭐 사업도 잘 런칭을 하고 그런 전략적인 것도 잘 세워놓고 다 승승장구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좀 더 마음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 뭐 한번 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답을 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그런 뭐 경제적 또는 나의 그 삶의 방향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너무 불안해. 막 3천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혼자 생각하기보다 뭐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하고 또 상담을 해보고 하면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현실에서 이성적으로 또 초자연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하시고 어떤 최소한의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창님이 저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주변 심리학자나 교수님들 중에 무속신앙 믿는 분 계신가요? 라고 살짝 질문하셨네요. 아무래도 뭐 네. 과하게 믿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네, 네. 제가 아는 분들은. 근데 뭐 사실 사회적으로 종종 계시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많고, 맞아요. 예, 또 대기업도 뭐 네네네. 시작하고 하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나 뭐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그 여러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잘해보자 이런 단합대회 성격이 강해요. 그런 뭐 굿을 한다든지, 네. 뭐 사실 뭐 영화 할 때 시작할 때도 고사 같은 거 지내고 하잖아요. 그런 건 사실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좀 불안을 좀 씻어내고 잘해보자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는 괜찮죠. 괜찮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두 개만 받고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잘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하라님 질문 네네네. 한번 볼게요. 선생님, 저는 기독교이고 사주나 관상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관련 장애도 없고요. 그런데 실제로든 미디어로든 사람을 보면 얼굴에서 신이 내린 사람, 성공할 사람, 곧 인생에 피바람이 불 사람이 머리에 스치듯 보이고 실제로 곧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착각이고 우연일까요? 이 얘기 책에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그 느낌들 혹은 실제로 네, 있습니다. 경험들을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사실 뭐 정신과 진단에서도 이상이 없으셨고 오하라님 본인께서 자기 뭐 직업이라든가 가정생활 이런 거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뭐 굳이 뭐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저 신내림 받아야 돼요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안 물어보셔도 되고, 또 정말 이제 신을 받아야 되신다면은 또 다른 어떤 살면서 사인들, 소위 신병이 됐든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믿음 체계가 우리는 있고요. 뭐 평소에 그런 걸 느껴지시는 분들, 소위 이제 촉이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신기하다, 재밌다, 네. 넌 이런 것도 보이네 이렇게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은 다 안 돼 있지만은 민감한 분들, 그런 아마 사례일 거라고 보이고. 뭐 다른 생활에 지장이 없으시면은 그냥 나는 건강한 상태다, 약간 예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게 진화론에서도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본 게 있는데 네. 이게 인간이 되게 사회적인 그런 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직은 개발이 덜 되었는데 뭐 뇌가 다른 뇌랑 연결이 돼서 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의 인간의 능력이다. 네, 인간의 뇌의 능력이 아직 100%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뭐 모든 인간들한테 있는지 아니면 특히 예민한 분들이 계신지 어쨌든 그런 잠재된 능력의 발현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기서 진화론 책도 읽고 있어서 헷갈리네요. 그런 우리가 신이라고 느껴왔고 섬겨왔던 주제들이 우리 의식의 일부다라는 주장은 이제 이 책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이 마무리되어서요. 네, 오하라님 말씀처럼 생활 지장 없으니까 스스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지내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교수님 저희 책 내주셨잖아요.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지 한번 추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라는 책은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문화에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인류는 늘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상하고 섬겨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저는 특히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보면서 종교 행위라는 현상은 보편적이지만 종교는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형태가 다르고 신앙 형태도 다르고 한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종교적인 경험들도 문화에서 만들어져 온 문화 심리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반 이후에는 한국 문화, 한국 무속, 한국의 뭐 종교 사회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 의문점을 가지셨던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종교가 개입되는 순간 되게 외골수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타협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면에서도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사실 몰랐던 부분들도 많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기독교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무속 신앙이 이렇게까지 우리 뿌리에 깊었는지도 몰랐고요.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지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과 함께 했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저희가 또 모시고 흥미진진하고 네. 재밌는 얘기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